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죄가 방해합니다.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임을 생각해 보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잃은 인생은요, 정처 없이 방황하며 공허한 삶을 살기만 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방황하며 목적을 잃어버린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에서 비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가진 유대인에게 받는 구원이란 한계를 넘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비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유대교를 넘어서서 이방인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자체가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편지하기를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이요, 그 전의 삶에서 벗어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전에는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세상과 똑같이 살아왔다면요, 이전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아기가 바라는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건대 신령한이라는 그리스도 낱말은요, 말씀에 상응하는 혹은 말씀과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젖은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할 때 순전한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에 당시 유행하는 헬락 철학과 같은 다른 생각이나 가르침을 집어넣지 말고 순전히 따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요, 과학 자체를 신봉하는 시대, 자신의 이성을 최고로 치는 이 시대에 너의 이성은 그리고 과학이란 종교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 삶으로 펼쳐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은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란 이 돌은요, 건물의 면과 면을 잇는 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1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서신서의 목적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것은요,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기록하셨고, 온전해지는 이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거룩한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중요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고 김정일과 사진에 경례를 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북한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여성들이 아랍 쪽에 여행한다고 머리에 히잡을 쓰진 않죠. 왜입니까? 그들의 법과 가치관이 한국의 여성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명확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답게 그 말씀에 순전히 따르며 사세요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교우 그리고 교회 안의 친구로 부르며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새벽이 지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셔도 계속해서 기억하실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또 누구의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에서 당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라는 것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박해든 뭐든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